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집센 마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결코 하늘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리 마음속의 왕좌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대함을 수학적 의무로 바꿀 때 우리는 규칙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무시되는 근본적인 구별, 즉 구약의 경제와 신약의 은혜의 경제 사이의 차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옛 언약은 특정 시기에 특정 신정 국가를 위해 설계된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의 완전한 패키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국가를 위한 것이며 외적인 율법 규범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에 기초합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면 왼쪽으로 운전하는 영국의 교통법규는 미국에서 운전하는 미국 시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국 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른 관할권, 다른 언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정체제에서 특정 법을 가져와 예수님의 오심으로 무엇이 변했는지 먼저 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직접 적용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관대함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나 종교적 의무감으로 지불되는 기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세금입니다. 하나는 해방시키고 다른 하나는 노예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교단적 필터, 전통,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을 제쳐두고 성경이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이 체계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 율법에 제정된 성경적 11조가 거의 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농업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의 말씀에는 소산의 모든 11조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리고 신명기 14장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것은 곡물, 과일, 동물, 기름, 포도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11조의 표준 형태가 아니었다는 증거는 레위기 27장 31절에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물품 대신 돈으로 11조를 되찾고 싶다면, 즉 지불하고 싶다면 그는 20%의 벌금을 더하여 그 가치의 120%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레위인들을 동전이 아닌 음식으로 부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대 경제는 임금과 돈에 기반합니다. 그들의 경제는 농업적이었습니다. 농업 시스템을 화폐 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이미 근본적인 해석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복잡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11조가 하나가 아니라 3개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묘사된 레위 11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땅을 소유하지 않은 제사장 부족인 레위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10%의 11조였습니다. 둘째는 신명기 14장에서 발견되는 절기 11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이스라엘 가정이 주님의 연례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했던 두 번째 10%의 11조였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국가적 축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종교적 휴가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신명기 14장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매 3년마다 절기 11조는 고아, 과부 외국인들을 돌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11조 시스템은 10%가 아니라 연간 약 23%였습니다. 성경적 10%를 주장하는 어떤 가르침도 사실상 그들이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시스템의 절반 이상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시스템이 존재했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잃어버린 진실입니다. 11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신정국가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단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재판관, 교사, 공무원, 성전음악가, 경비원이었습니다. 레위 11조는 실질적으로 전체 정부와 사회 시스템의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소득세였습니다. 그것은 보건 시스템, 교육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모두 하나로 합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정세금을 가져와 국가가 아닌 초국가적 영적 유기체인 신약교회에 이식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범주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교회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최종 증거는 신약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예배하고 조직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쓰인 27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 중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내라는 명령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의 대부분을 쓴 바울은 관대함, 헌금, 모금, 일꾼, 부양에 대해 광범위하게 말하지만 단 한 번도 11조 율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대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수십 개의 새로운 기부 형태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발적이고 즐거우며 비례적이고 율법이 아닌 은혜에 의해 동기부여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실 때 새 언약을 위해 명확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라기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강력하고 무서운 본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것은 누구에게 쓰였는가? 를 묻는 텍스트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리고 2장 1절에서 그는 더욱 구체적이 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이 너희에게 내리는구나. 말라기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부패한 제사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헌물을 받고 눈멀고 절뚝거리고 병든 동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자원을 횡령하고 있던 시스템의 관리자들 즉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을 오늘날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본문을 너무 문맥에서 벗어나게 하여 원래의 의미를 완전히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회사의 부정직한 직원에게 관리자가 쓴 서면 경고를 모든 고객에게 읽어주며 같은 정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생존을 위해 비에 의존하는 농업국가에게 하늘 문을 여는 것, 이 하늘의 은행, 송금을 위한 은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와 결과적으로 풍성한 수확에 대한 문자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정국가 아래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과 대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을 받으셨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장 충실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굶주림, 목마름, 궁핍을 경험했으며 새 언약에서의 충실함이 자동적인 물질적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여기서 슬롯머신 하나님, 즉 마법 공식에 응답하는 우주적인 산타클로스라는 생각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는 거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10%를 넣고 100%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논리이지 은혜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언약의 변화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옛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 아래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우리의 가정교사, 우리의 지도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학교를 졸업한 후 옛 가정교사의 규칙 아래 살려고 하는 것은 퇴보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언급된 저주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불순종에 대한 경제적 저주를 포함한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재정에 삼키는 자가 올 것이라는 위협 아래 사는 것은 비극적이게도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두려움은 외적인 수능을 낳을 수는 있지만 기독교 생활의 목표인 사랑의 변화를 결코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대면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11조를 긍정적으로 언급하시는 유일한 경우를 발견합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초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라, 예수님께서 11조를 지지하셨다고 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점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모세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요점은 11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허한 율법주의를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향신료의 비율에 대해서는 꼼꼼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마음 없는 기계적인 순종이 위선임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내적 변화 없는 외적 순종, 즉 죽은 종교성의 본질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분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십니다. 부자들은 많은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개의 작은 구리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들의 남은 것에서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가난 속에서 그녀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양이나 비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질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부 뒤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를 채웠는지 확인하는 하늘의 계산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의 박동을 듣는 하늘의 청진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10%였습니까? 아니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결코 비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좋은 내과 의사처럼 우상 숭배라는 암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곳을 자르신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이에게는 평판이나 안락함일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완전한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11조 율법을 대체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하늘의 경제입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나 주실 것에 대한 지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값없이 받은 것, 즉 용서 구원 영생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의무적인 기부 시스템은 이 논리를 뒤집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것인 축복을 위해 지불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은혜를 거래로, 예배를 세금으로 바꿉니다. 만약 은혜 안에서의 자유와 관대함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은혜의 경제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헌금을 조직하면서 그는 명확한 원칙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11조라는 단어나 10%라는 비율을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발성에 대해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는 비례성에 대해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규칙성에 대해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우리는 이 보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기쁨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힐라로스이며 여기서 우리의 단어 유쾌한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쾌한 기부자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관대함이 너무나 자발적이고 만족감으로 가득 차서 거의 웃음이 나올 정도인 사람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기쁨은 하늘의 진지한 업무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압력, 죄책감 또는 두려움을 사용하여 기부를 끌어내는 어떤 시스템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유일한 것, 즉 감사하는 마음의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마케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의 예를 줍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서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로 넘쳐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5절에서 우리에게 비결을 줍니다. 단지 그들의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급진적인 관대함은 외적인 규칙에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헌신에서 솟아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마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을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그분의 것이 되며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얼마나 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체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동기부여 시스템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옛 언약의 율법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동기부여하려는 것은 마치 현대 전기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루이스가 주장했듯이 기독교는 옛사람의 도덕적 개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 즉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은 관대함을 포함하여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11조의 오해에서 비롯된 세 가지 위험한 왜곡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적의 서원으로 헌물이 특정 축복을 얻기 위한 거래로 취급되어 하나님을 우주적인 자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삼키는 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영적인 공포를 사용하여 그들을 율법주의적인 속박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축복 구매로 헌금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이 모든 왜곡은 은혜를 파괴하고 많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신성한 상사와의 상업적 거래로 바꾸며 비극적이게도 기부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적 관대함에 대한 명확한 원칙들을 제공합니다. 첫째, 주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감정적인 충동이나 압력에 의해 주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그분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십시오. 둘째, 비례적으로 주십시오.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큰 관대함에 부름받습니다. 셋째, 진정한 필요와 효과적인 사역을 우선시하며 지혜롭게 주십시오. 그리고 넷째, 법적 의무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돈이라는 우상을 지속적으로 폐위시키는 영적 훈련으로서 규칙적으로 주십시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 없으시다. 온 우주가 이미 그분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주는 행위는 하나님 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질병, 즉 탐욕, 두려움, 자급자족이라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대함은 궁극적으로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희생적인 기부 행위마다 우리에 대한 돈의 힘이 조금씩 더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정된 비율을 부과하는 것이 해로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풍요의 시기의 10%가 더 큰 관대함을 제한하는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극심한 궁핍의 시기의 10%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이 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신 압도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이기심을 위한 자유이용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훨씬 더 높은 표준으로의 부름입니다. 사랑과 은혜에 의해 움직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10%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즐겁게 줍니다. 새 언약의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과 정산하기 위해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묻도록 초대하는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원을 사용하여 어떻게 나의 감사를 표현하고 내 주위의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사랑은 항상 언제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한 이 말씀이 당신을 의무의 무게에서 해방시키고 관대함의 기쁨으로 영감을 주었다면 저는 당신이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에 잊히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와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의 경제의 풍요 속에서 사는 법을 함께 배울 것입니다.